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카드 섹션을 하고 막 열광을 했었죠. 모든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막 달리면서 그냥 거기서 하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 있을 텐데 그 예술의 전당의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차를 빵빵거리고 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카드 섹션을 탁 하면서 흥분에 젖었고 감동적이었죠.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카타르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다시 한번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16강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은 이루어졌는가? 여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 말하던 꿈이 월드컵 4강이었을까요? 이번에 것처럼 월드컵 16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든 꿈이 이랬을 겁니다. 내친 김에 월드컵 우승 한번 해보자. 한번 그 꿈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데 정말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며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은 크게 꾸었는데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꿈을 꾸었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꿈꾸는데 그 일들은 다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겠죠. 만약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과 현실은 다르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믿음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꿈이 누구의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 그 꿈이 내가 꾼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우리의 꿈은 야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우리 인생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째지 않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긍정의 힘을 좋아하지 않지만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 아놀드 파머,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이제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프로 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수십 년 전에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놀드 팔머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청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시범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왕은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으로 띄웠고 미국에서 그것을 데려와서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팔머가 경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줬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팔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선생님께서 평생 이 여행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아닙니까? 팔머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여 나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고국으로 돌아온 내내 골퍼는 이 팔머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새긴 순금의 골프채를 줄 것인가?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여기저기 막혀있는 골프채를 줄 것인가?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집에 들어온 팔머는 날마다 우체함을 열어보면서 우편함을 열어보면서 확인했는데 골프채가 도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골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로 가고 달랑 편지 한 장 보내다니. 그는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큰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풍성하고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실패냐 성공이냐 그렇게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변경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놓은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할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처음 초림의 사건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쭉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이 8번째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환상들을 정리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환상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고 다음에는 제사장 대관식, 제사장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대관식 장면을 나누어서 9번째 환상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도 보기에도 하나의 환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환상에 관한 어떤 환상입니까?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오늘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성경에서 산 그럼 뭐죠?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하죠. 두 산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산 시온산과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산이고 감람산은 뭐예요? 열국을 심판하실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리라는 것은 뭐예요? 놋이죠. 이 놋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추석가는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이 트는 때였기 때문에 산이 구릿빛으로 물들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구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천상회의를 마치고 난 뭐예요? 네 병거가 나타났다 그랬죠. 성경에서 사자가 나오면 뭐죠? 사방 동서남북을 얘기하고 전부 다 전체 온 세계를 지칭할 때 4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온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가 이게 무슨 말이 네 말이 뭡니까? 그러더니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바람 그럼 뭐예요? 르하흐 뭐죠? 바람, 영, 생명 그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내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늘의 내 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죠? 북쪽에는 아수르의 대적인 이스라엘 대적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굽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병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비전, 뭐예요? 제사장의 대관식 장면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금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관을 쓴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죠. 왜? 이 제사장은 왕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정교적인 지도자에게 정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하시는 거예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 계열의 왕. 이 싹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싹이 누구죠? 여러분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메시아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직분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오늘 대제사장의 대관식을 메시아의 대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먼데 사람들, 온 세상 땅 끝에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미래의 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8가지 환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여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큰 교회를 서서 휘황찬란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알았다면 일단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 성취에게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놀라운 비전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성령. 저는 이 말씀에 있다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5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앞에서 우리가 네 병거, 하늘의 네 바람, 이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다,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할 때가 굉장히 많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막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 네 바람들이 임할 때 불꽃과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말이 누아우라는 말인데 진노가 가라앉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 임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합당한 심판이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짓밟던 대적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 맺혀진 것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악한 자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일으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길어들었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어지고 예루살렘이 다 바뀌어집니다.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 땅이 변하게 되고 사마리아가 변하게 됩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싹 불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벗겨집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옥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탈진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내가 뭘 할까? 나에게는 왜 이런 시간을 주어질까?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내 인생에 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시인인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중에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당신도 볼 수 없지.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은 지나가고 있지.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당신도 나도 볼 수 없지. 하지만 나무들이 머리를 숙일 때 바람은 그 곁을 지나고 있지.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죠. 성령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 마치 해골처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뭔지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이 마른 골짜기에 불어버리면 하나님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삶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 아시죠? 최고의 부흥운동, 최고의 설교가다 그랬던 분이죠. 청년 시절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고 그들의 자신의 마음이 온통 시커먼 죄악에 까맣게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까만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치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다 버려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되도록이면 안 먹어요.
그래서 가장 초라한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하여튼 2, 3일 이상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돈은 다 퍼주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나누어주고 헐벗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를 만났는데 그가 헨리 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사진이 나오죠. 그 책을 이 웨슬레가 휘플드에게 전해줍니다. 거기서 이런 책제 말이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내 영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그의 가슴 안에 불기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폴드는 아메리카인이든 인디언이든 서인들 중에 유색인들이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재력을 모으고 그것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진행된다, 건축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금과 은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나오죠. 그 네 명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이름이 상징하는 게 좀 있죠. 헬데는 견디는 자, 강한 자라는 뜻이고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다야는 하나님은 아신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 왜 이름을 이렇게 밝혔을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알 때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벨론에서 힘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았을 거죠.
왜? 그 돈 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 큰 땅과 큰 집을 가져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았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그렇게 쓰고 모았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믿음, 참 쉽지 않은 믿음이지.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래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5천 명이 넘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입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들이 드린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세마포로 만든 그런 그 관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코 왕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에게 금 왕관, 왕들이 쓰는 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반대 역할이 굉장히 많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또 우시아가 또 자기가 대상 역할을 하고 제사를 드려놨다가 나병이 들고 죽잖아요. 왕과 대상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이 왕으로서 역할까지 감당해라.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왕, 만왕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싹, 제하흐, 바라다, 뭐 싹이다 하는 것에 개혁 성경에서는 순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순장 뭐 이런 거 제도 많이 있었죠. 공동번역에서는 새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번역은 바로 이사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고 그 싹을 오늘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싹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작고 연약하고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얻고 네 모든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하나님의 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다 같이 동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교사를 허드슨 테일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그 선교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도움, 세상의 도움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내 믿음을 확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만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그가 일하던 하디 박사의 병원에서 봉급날이 지났는데도 봉급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2달러, 2실링 6펜스 주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정도에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자기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집에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참 기가 막힌 가련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냄새나는 돗자리에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이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한쪽에서는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가슴에는 야, 이거 한 개밖에 없는 동전을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걱정이 겹쳐옵니다. 이런 갈등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을 희롱하느냐? 주머니에 은혜를 가지고도 감히 무릎을 꿇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테일러는 처음 겪어보는 갈등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가능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테일러의 머릿속에 마태복음 5장 42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 성경 기절이 착 쳐. 그래서 그 마음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남은 그 한 실령을 그에게 보탭니다. 늦은 밤 속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구워진 돈이 오래가지 않도록 빨리 저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녁 제가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다음날 하나님께서 테일러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발신자를 얻을 수 없는 소포 속에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이 일생에서 이 놀라운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터득합니다. 절대로 도둑이 뚫지 못하는 은행에 내가 저축해 두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훗날 중국 선교사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정말 너가 남은 것 말고 너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럴 때 아멘.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관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귀한 시간, 나의 귀중한 육체, 나의 귀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대관식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귀중한 게 뭐냐? 너의 귀중한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면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려라. 새벽에 정해진 시간을 드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너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라.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물질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메시아가 쓸 금관을 준비하라고 오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2023년은 이러한 메시아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